주안의 만나 6월 4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공부한 것이 철학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 생각들과 함께 또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배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대략 2학년 때까지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먹다가 한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점점 철학이라는 공부가 재밌구나 그러면서 그 공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의 사상들의 흐름 뒤에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삶의 방향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몇몇 교수님들을 따라다니기도 하면서 철학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큰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제가 대학 때부터 다니던 호산나 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용준 목사님이 그 철학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흥분이 되어서 그 강의 장소에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목사님께서 아주 논리적이고 사상적으로 철학자들 앞에서 그들의 철학을 깨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아주 당위성 있게 전하시는 그 모습을 바랬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을 포기하고 기독교의 위대성과 그 성경을 통한 논리적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강의 시간에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예수님만 전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그 복음 집회에서 하시듯이 복음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다음에 수업에 들어갔더니까 거기 참석하셨던 무신론자 교수님이 그 목사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멋지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참 동안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것은, 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도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련되고 지혜롭게 들리는 말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본인도 그랬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지혜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와서 생각할 때에 최용준 목사님께서 당시에 그때 복음만 전하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창한 철학자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 전하는 자기의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학문들과 이론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심령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헛수고이고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성령님의 뒤를 따를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